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기도 시리즈입니다.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영적인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Spiritual Secret of Prayer, 기도의 영적 비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7절 그리고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6개월 전에 기도 왜 해야 되는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없으면 망한다, 기도 없으면 죽는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건 단편 설교였고 이번에는 시리즈로 4번 내지 5번 정도 기도에 대한 깊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탐구하며 모셔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을 이제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서 여러분 삶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갈망이 있고 또 조금씩 기도를 다 하죠. 사람에 따라서 양의 차이가 있고 깊이가 서로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뿌리이면서 줄기라고 말할 수 있고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열매로라고는 말할 수 없죠. 응답을 받아야 열매가 있게 되니까 그만큼 신앙의 깊은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라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기도 쉬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면 육신의 것이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에도 5장의 17절에 보면은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Don't rest your prayer.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호흡은 3분 이상 쉬면 인간은 생명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 생활이 그만큼 신앙 생활이 축이 되고 뿌리가 되고 건간이 되는 거죠. 루트 앤드 트렁크, 뿌리요 줄기요 그리고 플라워 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깊은 영적 의미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3단락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기도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정의라 할까요? 기도에 대한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이제 주제가 들어가 있는 핵심이 들어가 있는 세 번째 단락에는 기도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3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2가지 질문을 이 단락 속에서 제시하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일종의 하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비밀까지 되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밀이라고 쓰는 것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오묘한 면이 많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무슨 불가사의하다, 이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비밀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외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진수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원칙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짚는 거야.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저 역시도 100% 응답을 받았다고 감히 공언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있는 거죠. 옛날에 알았던 것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설교라는 것이. 저 자신도 죽을 때까지 진보해야 됩니다. 제 자신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어떤 테러토리,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나름대로는 다 기도합니다. 왜? 육신을 위해서 급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기도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기도 생활 좀 잘하십니까? 뭐 글쎄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대답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첫째로, first of all,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첫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prayer and petition and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이렇게 말해요.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나와요. 우리의 성경은 원래는 중보란 뜻이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 그리고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너를 위하여? No.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자기가 배고프지 않고 질병과 뭐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신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장시간 기도하느냐, 저도 뭐 짧은 시간 기도한다고는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신앙 영적 생활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하루에 뭐 6시간, 뭐 5시간 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길게 하느냐, 그것도 굉장한 것이죠. 5분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뭐 제가 잘못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목사들의 그 기도 생활이 평균 8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들의 평균 기도는 30분이라고 합니다. 뭐 꼭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기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원칙대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1단락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지금 2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1단락의 후미에 여러분과 잠깐 한번 그 퀘스천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인데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응? 그저 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꼭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열리고 찾아지게 되고 얻게 되는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기도에 이하여서 지배받는가? 거기에 국한되는가 이 말이에요. 예? 꼭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 전능하신 분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질문, 뭐 1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왜 꼭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대답은 세 번째 단락에 가서 정리하면서 앤서를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많은데 압축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기도에 대한 일반적 정의라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일반론, 기도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인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성경과 예를 들면 시편 40편 1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거든요.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의 그러한 아주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이 바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빨리 응답받을수록 우리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영어 성경은 waited 되세요. I waited, patiently 되세요. I wait patiently for the Lord. 그러니까 인내한다 이 말이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기도하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850대 1에 승리한 기도의 용사잖아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막 있어 7도랑의 물을 다 송아지각을 태워버리는 능력의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아방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성경을 깊이 얘기할 시간 없는데, 그 아방이 기손 시내가에서 승리하고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아합 왕이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장면을. 그런데 객소리 못하는 거야. 왜냐? 갈멜산에서 850대 1에서 승리하는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굉장한 거죠. 왕은 그 모든 행보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이 올라갑시다. 그 사이에 너무 긴장해서 제가 이제 쉽게 푸는 거예요. 긴장했는데 뭐 밥도 못 먹고 얼굴이 노랗게 노릇팅팅한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이런 거예요. 그래 아합왕이 꼼짝 못하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왕인데.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은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하늘을 보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 짱짱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이 거짓말이 되면은 아방 앞에 처단받을 수 있는 거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방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빗소리가 들린다, 비가 올 것이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무릎 사이에, 양 허벅지 사이에 머리를 쑤셔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절박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양쪽 무릎 사이에 머리를 안에서 집어넣어서 기도가 되는지.
그 허리가 그렇게 굽어지는지 거기에서 아니면 힘들죠. 그러면 그 기도에 용서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없어. 서한 보고 그 봐라 비구름 오는지 보니까 없습니다. 없나이다 하니까 낙심하지 않고 7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그때 아방 보고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마차를 준비해 내려가라. 그러니까 비가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다른 얘기 아니에요. 7번이나 계속 낙심하지 않고 구름 보고 오라. 웬만하면 서너 번 하다 아이고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이거 뭐 주의 뜻이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 뭐 가면 뭐 죽든 말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의 비유를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중의적 비유라고 말하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는 그 속성이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간 과부의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나는 이렇다 보여주시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중의적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거기에 묘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악한 재판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말해야 말하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오셨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이게 파토가 나서 끝나버려요. 끝장나버렸어요. 3일 만에 죽은 후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로 보면은 썩어서 시체가 냄새나는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파국지세입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기억하는데요. 41절인가? 네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죠. 나사로가 4일 만에 거기에 무덤에서 썩어 붕대를 칭칭 감고 있을 때 카마웃 나사로 해가 나사로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이요,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양이 부족하단 말이야. 기도 양을 더 채우라. 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깊은 섭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세요. 왜 듣기는 듣지만은 응답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이죠. 귀찮게 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이고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계속. 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행편이 뭐 여유가 있으면 부르짖고 여건이 되면 이게 밤낮 주구장창 주야장장 부르짖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요구이십니다. 리콰이어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속히 그 은한을 풀어주라. 속히란 그 말을 시간적으로 빨리 주시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죠. 반드시 속히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하고 시간은 틀리죠. 그래서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인내가 필요하다. 낭망치 마라.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다가 안 되는 그 응답이 부모의 구원이나 가족 구원이나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침체되었습니까? 이게 다시 여러분 이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부르짖고 계속해서 다시 회복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의 맥을 놓치지 마시고 회복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럼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 11장 6절, 이것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to 했어요. Impossible to be please God 했어요. to please God. please란 말은 죄송합니다도 되지만 기쁘다 뜻이요. to please God.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이것은 불가능하다.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이러시요. 그럼 믿음이 없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가 뭐 믿어봐야 본전을 한번 해볼까?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면은 뭐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 하나 많아요.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정말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뭐 정말 기도하면 소나무 뿌리를 뽑는단 말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과 얘기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 이런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계속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그 살아 계시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상이라 리와드, 어와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을 얻게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인내와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가 역시 이것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죠.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의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그렇죠? 주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길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죠.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똑같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You have received it. will be yours 되죠. 네가 그것을 너의 것이다 말이야. 그것을 얻으리라 말이야. 무엇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내 손에는 없지만, 내 병은 낫지 않았지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처럼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 이 말이죠. 놀랍잖아요. 그 미래의 그 불투명한 미래, 가보지도 않은 그 미래의 것을 하나님은 끌어당겼어. 지금 현재의 내 영속에 하나님을 그 투영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만져야 되고요, 보아야 되고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지 않아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것이죠.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도 응답 온 것을 온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로마서에 같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그 사라의 태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마비되고 자기도 이미 그렇게 모든 기능이 생산할 수 있는 출산의 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받은 줄 보고 영광 돌리다고 그랬죠. 영광부터 돌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에서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랬거든요.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느냐? 그냥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필요한 거 아시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곤혹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기도에는 놀랍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어요.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다른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그 능력을 이 성에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그 문제 해결하기 기도하다 보니까 불 받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이게 시너지 효과죠.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자게 하지 않고 자꾸 깨워서 죽을 때까지 한 문제 끝나면 다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다 끝났나? 그걸 좀 이렇게 발 뻗고 쉬어보자.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끝없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나그네의 삶의 시련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넋이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세상의 흙탕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우리 경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어떤 커넥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것을 3단락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가장 핵심은 이 3단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3단락을 놓고 오랫동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정말 화신 상담하면서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제 영역의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제가 이것밖에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단락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5년 10년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낭망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낭망이나 그렇게 우리가 체념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3단락으로 챕터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무슨 원칙이냐, 이 3단락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단락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시편 44편에 23절 보니까 주여 깨소서 그래요. 여호와가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고 시편 121편에 그러시잖아요. 여호와는 주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이 여호와의 깨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 분인데 깨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죠. 무엇으로 깨워야? 기도로 깨워야. 그래서 시편 44편의 26절에 보면은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깨서서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cry out,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잠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깨우지 않고, 여러분도 지금 무사안일하게 더우니까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선풍기나 뭐 아니면은 뭐 시원한 수박이나 깨먹고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로 진격하며
침노하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시편 23편 3편의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내가 여호와를 깨우는 성경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크라이 아웃 나갈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깨우란 말이에요. 우리도 깨어 있지만은 너희는 여호와를 깨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내가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인가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상구 27, 구약 39, 신약 27, 66권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요약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고뇌하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오케이,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이루시는 법이 없어요. 모세,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지도자이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수 가르칠 때에 으라차차 혼자서 하시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수를 이렇게 쳤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도 여호수아를 쓰셨어요. 홀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인간이라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 우리를, 당신의 독립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함께 일하자는 거야. 그리고 함께 되면 너희가 참 기도 많이 했구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멜류관을 씌워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독립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고 기도하는 게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신비주의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역대의 한국에 뭐 다른 나라 뭐 다 제쳐놓고 한국에 많은 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거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기보다도 기도의 말씀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뭐 예를 들면 엘렌 화이트 같은 이런 안식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깔려서 기반이 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자기 생각대로 기도, 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동의하시냐면 아버지의 성경의 뜻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동의를 보신 후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활동이다. 코워크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워킹. 자,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 코드에 커넥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이 좀 이따 나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소원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막 이것이 나한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막 그냥 텍스가 붙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막 기도라고 해 제끼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답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원칙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땅에 들은 기도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보이스 앤드 사운드, 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소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모르고 그냥 주야장창 필요한 대로 구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은 제쳐놓고 일단은 급하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어요? 있지. 불쌍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십니다. 그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는 뭐 웬만큼 하더니 나 주의 조금만 기도하니 뭐 초신자들 막 그냥 응답이 쏟아져요. 그러나 목회자나 이 신앙 연조가 높아갈수록 굉장히 힘듭니다. 아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급한 대로 구하면은 급한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응답받게. 저도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저도 뭐 다 기도 지금 40년 목회하면서 수없는 기도의 산맥을 넘어왔지만 다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생각지 않는 놀라운 축복도 많습니다만 하나님 계속 기도의 그 좁은 생명의 길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 뭐냐면 참으로 네가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원칙대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급하면 뭐 나무아비 타오로 뭐 예수여 아무데나 갖다 비는 거요. 아니면은 뭐 산신령에 빌고요. 논두렁 밭두렁 귀신들에 빌고요. 뭐 성황당에 빌고요. 급하면 다 빕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그 뜻을 동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제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내가 필요한 거 단언하고 그다음에 나 욕망과 소원을 막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뭐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에서 제일 큰 대행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뭐 이 간증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한국에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뭐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얼마나 바위를 치는지 바위를 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손이 터지고요 말도 못해요. 미국에 와서요 뭐 무슨 이 가까운 기도원에 이게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상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처절했게 되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여러분하고 지금 만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여러분하고 지금 설교할 시간도 없어요. 왜? 너무 바쁘니까. 무슨 말을 하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목사가. 예? 나 아버지도 상관없어. 왜? 무슨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역사야 저시옵 그 뒤에는 나의 야망과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 나는 안 보여.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기도해봐라 하니까 막 밤을 새워서 한번 말이 그렇지요. 1년 동안 산에 기도한다는 건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시련과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 내려와 차가 또 내려가고요 뭐 이런 말도 말할 수 없는 그 기도하고 가기 전에는 정말 $1도 없어가지고 기름도 못 넣고 차의 바퀴가 그 안에 다 터져가지고 안에 철사가 다 나오네. 이 타이어의 안에 철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는 철사가 막 느들느들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물론 어려우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은 능력을 주셔서 다 큰 사역을 하게 해서 이런 것이 내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자칫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소원을 주님에게 구하고 주님을 막 설득시키고 떼쓰고 구르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급박하고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생각지 않고 뜻을 막 내가 변경시키는 그 기도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경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도란 것은 성도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뿐이란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때로는. 자,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뜻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포커스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말하시죠.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 18, 16, 17, 18 보면은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라. 그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뜻이 많아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함축을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되어 있습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성경 신학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빵빵해도 그거 가지고 간다고 안 됐어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신구약에서 아버지 뜻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있겠나. 자, 제가 늘 아주 그냥 전도서부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것이 아버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And then all th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되세요. 할렐루야. 그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시키면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강하게 흐르는 맥은 요한복음 6장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예수 적당히 믿고 부자되고 잘되고요 행통하 절대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관통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리뎀션,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뚱뚱거리고 잘 살아도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시편 49편 보면은요 사람이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애니멀, look like as animal, 짐승과 다름없는 게 짐승보다 더 악한 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해서 몸 가시고 뭐 유명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능력 있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보시는 애니멀, look like animal, 그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위해 십자가 예수님 지기 하신 것 아니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신구약을 간통하고 흐르는 것은 영생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는 대신에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에 치중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복이 오는 거예요. 구약의 행통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이것을 그것만 가지고 복이라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형통한 거야. 전쟁이 없어야 돼요. 질병이 없어야 돼요. 가뭄과 재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자손들도 복을 받고 물질, 건강, 그 다음에 전쟁 없고, 이것이 구약의 평안인 거야.
근데 신약에 목사님 그럼 신약에는 잘못됐습니까? No. 성경을 정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흐르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면은 신명기 28장에 너의 떡반죽 그릇에 떡에 막 그냥 떡이 넘칠 것이고,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위에 있으라. 성경에서 막 축복이 신명기 28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그 행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역시 좋아하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호와의 본심은 너희가 고생 얼마나 고생 빡빡거리며 고생합니까? 너희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받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찌그러지고 삶이 말이 그냥 고통 끝없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허락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그것만 보면은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 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은 구약에 뭐예요? 평안인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있고 지금 가정에 문제 생기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찾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평안의 아버지 뜻이지만은 그들이 너무 나태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의미는 신약에 와서 그러면 그 뭐 물질 축복 이제 그걸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 잘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 His kingdom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아버지가 이 땅을 85 인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 안 되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어. 저는요 지금 뭐 참 자신이 없는 얘기지만 얼마나 한국에서 전도 많이 몰라요. 노방에 가서 전도하고요, 뜨거운 열정 가면 식어져 버리는데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 위트네스 말투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벌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는가 말이야.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우사를 당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아버지 나라가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득하도록. 그런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만 기도합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원칙대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야.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래서 많은 영혼들이 오면 깨지고 변화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그래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압축합니다. 그의 의는 뭐냐면 의의 중심은 누구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의 의를, 이 아버지 뜻입니다. 너희가 그냥 지금 필요한 기도하면 하지 말란 말이야. 아버지 뜻을 구하는데 영적으로 네가 팔복적 삶을 살아란 말이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는 이 애통이 없잖아. 희희되고 말이야. 뭐 먹고 마실 거 없으면 희희되고 죽어가는 영혼, 너희 안 돼. 네 영혼이 망가져 있잖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성결한 복이 있나니. 마음이 성결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아버지 의는 예수의 그래 의는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그 수준과는 안 돼요. 옛날엔 됐지. 지금은 안 돼. 왜 안 돼? 네가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알만한데 계속해서 지금 육신의 위안금과 문제만 해결하려 기도하느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홀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드세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금식 하루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알에 미랄이 썩는 것처럼 안 죽으려고요. 땅질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희생하란 말이야. 세크리파이스 하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썩는 미랄처럼 그러면서 아버지 나라 위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이 될 뿐만 아니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팔복적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골고다 길을 가면서 이 세상 것은 별게 없느라 주님의 그 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all th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도 하시려. 내가 디모데 전서 4장 8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희가 경건이 있느냐? 그러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디에? 디모데는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생에도 약속이지만 금생에도 지금 이제 this world,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너희가 구약적 부여도 주시리라. 그 모든 걸 더하려. All these things I will given to you as well. 그 모든 거 먹고 마시고 가정 문제 이거 해결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구하면은 아버지의 놀라운 이 기도의 원칙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말씀에 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